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천국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했고요. 크리스천 가정, 크리스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거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그네.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털을 잡고 이 땅에서 뿌리를 깊게 박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가고자 하는 곳은 본향, 고향, 천국이기 때문이죠.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자들, 세터민들을 보아도 그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싫어하지만, 혐오하지만, 아주 증오하지만 그들의 태어나고 자라왔던 그 고향은 되게 그리워하더라고요. 두 가지의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은 그리워한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왜 고향을 그리울까요? 어렸을 때의 그 추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의 추억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의 기록한 우리 서신을 통해서 또 특히 대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천국은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없는 곳이라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도와야 되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보물,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천국에 가기 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신실하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크리스찬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4장인데요. 1절은 계속 지난주에 했던 3장에 이어지는 것을 마무리하는 사회생활, 크리스찬의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종들에게 말했죠. 종들에게 신실하라,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런데 이제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 상사들에게 그 부하 직원에게 정당하게 공정한 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서 막 이렇게 직장에서 횡포하고 갑질하고 상사라는 이유로, 아니면 대표라는 이유로, 그래서 또 부하 직원들에게 합당한 월급도 주지 않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런 걸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독재자처럼 행동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신실해야지, 만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걸 뺏는다고 하셨어요.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답니다. 그거를 어떤 걸로 했냐면 농부로서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는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거는 지금 누구를 대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자, 그리고 자기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상속. 이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를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포도원은 이 땅에서 보물이 되겠죠. 이 땅의 보물이면 뭐겠습니까? 복음일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농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겼는데 이들이 그거를 합당하게 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랬더니 그 복음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탈란트를 주었어요. 달란트, 그러니까 재능이죠. 재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뺏는다는 거야. 그냥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느니라. 부자가 자기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쌓았으니까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면 그 사람이 열심히 모았던 전 생애를 다해서 모았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재물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고 자기가 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에게 그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너네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종들에게 합당하게 대우를 해라. 학대하지 말고 합당하게 줘라. 그래서 잠언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22장 16절에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는 이렇게 합당하게 월급도 주지 않고 또 윗사람들한테 정치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자기가 쓰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궁핍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부분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회사 대표라면 직장 상사라면 독재하지 말고 부하 직원에게 정당하게 공정한 것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합당한 대표의 자세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의 이렇게 월급을 횡령하는 그런 대표,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4장에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4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매일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잠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일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에 거기에 나오는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히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왔어요. 근데 응답이 내 뜻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응답이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사실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근데 감사가 나오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한테 맡겼잖아요. 맡겼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나와도 내가 감사히 받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이득이래요. 그래서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이 누구 것을 항상 질투하잖아요. 특히 이게 좌파 정치인들이 강남에 건물이 있는 재벌들을 되게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걔네 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강남의 건물이었던 거였던 거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그렇듯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좌파들이 강남의 재벌들처럼 건물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굉장히 그래도 재벌 정도는 아니어도 부자들이에요. 근데 항상 그들은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재벌들을 자기 손에 넣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겠죠. 계속 불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아주 좋은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미래 모릅니다. 그죠? 저도 미래를 모릅니다. 현재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는 더 이게 지금 주신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사탄이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질투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해라, 질투해라, 그리고 혐오해라, 뭐 불평해라, 막 이렇게 자꾸 우리 속에 육신 속에 막 그런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 유행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을 사탄이 할 때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사들도 보면 빛의 천사들 보면 이게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선하게 다가오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 신천지들이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렇게 대학생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배경을 체크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딱 그 학생이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학생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혼을 빼놓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아서 나중에 완전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면 그때 우리가 짜잔 커밍아웃 하는 거야. 신천지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14만 4천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방인 주제에 무슨 유대인인 것처럼 14만 4천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들어와. 그리고 너는 무슨 파 이렇게 해서 파를 12지파처럼 이렇게 지파도 이렇게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모든 공통점이 사기꾼들에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폰지 사기꾼 아세요? 폰지 사기꾼 뭔지? 여러분들은 1억을 빌립니다. 1억 빌리고 한 달에 막 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억이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원금을 못 받아요. 1억 아니 이자는 한 1년치 주는데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주는데 나머지 그 원금은 못 받아요. 이게 폰지 사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누구 말로는 국민연금도 폰지 사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죠. 원금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되는 폰지 사기다라고 하는 물론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사기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게 트렌드다, 유행이다,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 말은 사탄도 선한 척하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야지 누구든지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더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교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해 달라. 우리가 더 기회를 많이 얻고 많은 사람들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4절에는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뭘까요? 크리스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너무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거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거짓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 그림자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역할만 했지만 실제 실체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이걸로 사람들 통제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옛날에 카톨릭 천주교가 교황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면죄부 주고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식으로 사람들 통제했듯이 이때 당시에 유대교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자꾸 지키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정죄를 하고 오히려 이단으로 두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마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가 이렇게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구원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냐면 구원파 사람들은 왜냐면 이렇게 성화 구원이 없어야지 그들은 편하잖아요. 칭의 구원만 있다고 해야지 너무 좋거든요. 그들은. 왜냐면 그들은 술도 마셔야 되고 방탕한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는, 과부의 집에 가야 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것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특히 WCC가 있어요. WCC.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종교통합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종교가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말은 빼자, 우리. 그러니까 모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듣기 좋아요. 펄레리케 코렉니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적 이렇게 옳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좀 옳게 느껴져요. 그게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사람들을, 종교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정말 많은 침례 교단만 빼고 모든 장로나 감리나 모든 종교들이, 교단들이 다 거기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합당한 말 하는 사람들, 우리는 합당하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합니다. 4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것은 시간을 잃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죠? 시간을 잃으니까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잃었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종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종의 노예로 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되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잃어버린 시간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빨리 잃어버린 시간에서 찾아야 돼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찾기 위해서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지혜롭게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방법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방법론에서 저는 이렇게 동의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역전에 가가지고 그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방법에서 사람들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걷는 거에서는 그분들이 참 그분들의 헌신 그런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오늘날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시키고 무슨 이단처럼 만들고 그게 맞는 말 한 건데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도 하는 것도 좀 친절하게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떠하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소금으로 간 맞춰 말을 여러분 소금에 간 맞추러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을 아주 맛있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돼지국밥을 먹어도 소금 없이 이렇게 먹으면 이게 뱅탕 같고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소금 조금만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돼지국밥. 제가 개인적으로 돼지국밥을 좋아하니까 우리 막내 유수가 지난번에 생일 때 돼지국밥을 사달라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았어요. 얘가 사달라고 해서 제가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너는 한국 사람이다. 너는 미국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 돼지국밥은 못 끊겠구나 라고 농담을 했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택프리라고 말을 해. 택프리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비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너 왜 돼지 됐냐 뭐 이렇게 이게 참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그 모든 말들을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은혜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은혜롭게 그러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말은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죠. 왜냐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버리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맞는 말이라도 좀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은혜롭게 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도 좀 은혜롭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하고,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 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가 90점을 맞아왔어요. 8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 참 잘했다라고 하는 부모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특히 한국 부모가 또 왜 100점 못 맞았어? 뭐가 부족해? 엄마가 과외도 시켜줬잖아. 학원도 보내줬잖아. 왜 100점 못 맞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게 굳이 따져보면
어떤 게 더 때로는 이렇게 채찍을 해줄 때도 있고 당근을 줄 때도 있어요. 이게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30점 맞고 오면 얘네들은 너 잘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30점 맞으면 오는 애한테 30점 맞으면 오면 지금 혼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내라는 게 이게 매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라고 좀 용기를 더 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이렇게 상처되는 말로 이렇게 너 지옥 갈 거야. 너 지옥이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그게, 그렇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은혜롭게. 왜냐면 아직까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두 사람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두기고는요, 보면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저기 그리스에서 밑에 부분 보시면 여기는 여기에 고린도 그쪽으로 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했던 신실한 동료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됐을 때 에베소와 골로새에 서신을 전했다고 하고요. 또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크레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네시모가 있는데요. 오네시모는 여기에 오네시모도 나오죠. 지금 지도 보셔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끝났고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 오네시모가 종으로 살았어요.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좀 종으로 사는 게 싫었나 봐요. 빌레몬의 것을 훔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죽일 놈인 거예요. 이게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또 빌레몬은 또 크리스찬이니까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 주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주인이 좀 다른 주인 같지 않고 이렇게 엄하지 않고 이렇게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참 착하니까 그걸 오히려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네. 오네시모가. 그래서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냥 성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바울 밑에서 많은 걸 배우고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인정을 했고요.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영적 아들로 삼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그리고 내 속 중심과 같은 자.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들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완전히 종이었다가 이렇게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이런 아주 죽일 놈이었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돌아가니까 가면 이제 돌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크리스찬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요. 이제는 형제로서 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용서만 구하고 말만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또 사기치고 그리고 또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사기치고 용서해달라고 사기치고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놈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크리스천이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이렇게 사기치고 남의 것을 뺏고 주인의 것을 뺏는 그런 종과 같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열매로서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말만 하고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사기치고 말만 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그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그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 깡패들 옛날 깡패들을 그 단체로 그 조직 폭력범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서 다 대거 이렇게 앞장 세워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간증시키고 막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직 폭력범 이 깡패들이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됐네 도둑놈이 새 사람 됐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가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깡패들이 열매가 깡패 짓을 계속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뭐 나와서는 간증은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클럽이라든지 그런 단란주점 이런 거는 계속 하면서 술 마시면서 거기 뒤에서 이렇게 돈 그거 관리하면서 돈 엄청 받고 깡패 짓은 계속 하고 앞에서는 교회 와서는 그렇게 이렇게 깨끗한 척하고 그건 양치기 소년인 거예요. 양치기 소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끊임없이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 그래서 7번에서 70번 넘게 그러니까 400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걸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이런 사람들 깡패가 이렇게 와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혜로워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누구한테 또 배우라고 했냐면 뱀한테 배우라고 했어요. 뱀한테. 그 말은 뭐냐면 이 사탄이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닙니까?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에서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 깡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결과적으로 그로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쁜 열매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일단은 우리가 열매로 보고 용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처럼 열매는 없이 말만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네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때 당시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고 다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름은 이 사람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름만 예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냥 율법주의자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우리와 같은 동역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친숙하죠. 왜 친숙합니까? 마가복음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 아세요? 바나바가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었고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중도에 도중 하차를 해버렸어요. 선교 여행 도중 하차. 이거는 제 그냥 추론인데 그냥 제 상상인데 왜 마가가 도중에 도망갔을까요? 저는 이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너무 깐깐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특히 젊었을 때, 지금 이거는 나이 먹었을 때 쓴 거니까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젊었을 때 엄청 깐깐했을 거예요, 바울 입장에. 왜냐면 바울이 지금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능이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주 엄격한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완벽주의자였던 거예요. 완벽주의자니까 엄격하고 냉혹하고 좀 약간 부족한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 딱 이렇게 같이 지내면 책 잡힐 일도 많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고침받을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잔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특히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니까 3층에서 젊은 사람이 그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행히 가서 이제 살려줬지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줬지만, 바울은 그런 능력이라도 있지.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여기 3층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좀 약간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중 하차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여행 때는 아주 크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 외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게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38절로 40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실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유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주도적인 누가 더 주도적이었을까 했을 때는 오히려 바나바가 더 큰.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때 당시에 사실은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크리스찬들이 안 믿었어요. 바울을. 저 사람 저거 스파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믿게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더 이렇게 좀 더 그 자리까지 세워줄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부자였던 사람이라 뭐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여러분 부자고 그 위치도 높았고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사이에서는 바나바가 오히려 더 유명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볼 때 완벽하지 않았구나. 사도들이 완벽하지 않았다 이런 걸 먼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고 성격 차이로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로 13절.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척한 사람이니까 첫 번째 목사였던 거죠. 13절. 내가 그에 대하여 곧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여기가 이 같은 지역의 사람, 이 세 개의 골로새,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세 지역이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같은 지역의 지역이어서 서신도 같이 나눠보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거기에 부분에. 그래서 이쪽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가 누가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의 서신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글체가 굉장히 똑똑하게 사람이 쓴 그 체가 나온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가 대상인 줄 아세요? 어떤 민족을 대상으로 쓰여진지 아세요? 이방인인데 대표적인 사람,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철학을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철학을 되게 좋아했고, 이렇게 지식 얻는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게 만들려면 누가 같은 똑똑한 의사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어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그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는요, 대마라고 하니까 좀 안 좋은 대마초가 생각이 나지만 대마가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대마가 안 좋게도 나옵니다. 바울이 1차 토옥 당시에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서 편지할 때 무난한 성도들의 명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차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없었대요. 왜냐하면 대마는 세상으로 떠났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마는 데살로니가가 대마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로서의 그걸 버리고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원래 직업을 택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 대마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대마가 믿음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사역하다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직업을 얻어서 그냥 세상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을 버렸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사역을 이제 그만뒀다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신감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마의 구원 여부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마가 이랬으니까 대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사역만 버리고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 직업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마는 좋은 간증을 잃었다. 그로 인해서 좋은 간증을 잃었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보상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보상은 받지 못하고 불의에서 의에서 구원받되,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게, 왜냐면 제일 중요해요. 크리스찬 삶의 중요한 건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해요. 끝을 강하게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에서 신실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지 처음에 신실했다도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풀어지면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끝이 더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로 16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래서 룸바가 가정 예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양산에 와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지 안 읽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죠? 16절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읽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이니까 특히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서신도 나눠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의문이에요? 여기에서 라우디게아 서신은 없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골로새 서신은 있지만 골로새서는 있지만 라우디게아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신은 있었지만 그게 다 성경에 실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성경이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권 그래서 총 66권인데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그 외에 성경에 쓰여지진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걸 외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경. 근데 외경이면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66권만 우리는 인정을 하고 외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에서 나쁜 부분이 있어요. 무슨 가롯 유다가 쓴 서신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가롯 유다가 썼어요. 근데 어떤 다큐멘터리는 가롯 유다가 이제 쓴 서신이 동굴에서 발견됐다. 이 서신에 의거해서 기존의 성경을 무시를 해요. 기존 성경은 이거 잘못됐다. 이 서신에 의해서 뭐 예수님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다. 뭐 마리아하고 뭐 간음을 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아침 드라마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니까 그걸로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66권 저 정경이 다 틀렸구나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경보다는 그냥 정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외경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나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 때 사도성, 전통성, 도덕성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경이 이렇게 기준으로 포함됐대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그걸 이제 고를 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판단했겠죠. 판단했을 때 외경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거는 뺐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외경을 보고 외경을 믿고 정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외경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사탄이 외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경을 부인하게끔 사람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번역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교리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번역본도 이상한 번역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또 라우디게아 만약에 서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해보세요. 좋은 말 쓰여 있을까요? 나쁜 말 쓰여 있을까요? 라우디게아 서신이 있다면 좋은 말은 쓰여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장 16절 라우디게아 교회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라우디게아가 구역질스럽대요. 구역질 난대요. 왜냐하면 이게 얘네들은 아주 부자 교회였어요. 거의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해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부자 교회였고 자기가 부자인 거를 자랑하고 자기는 이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대형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4장 17절 골로새서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옥중 서신이죠. 골로새. 골로새서를 마치도록 하는데, 골로새서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과 바울의 입장과 골로새한테 교회 이렇게 대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도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막 그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막 믿음을 막 불신하는데, 오히려 골로새 교회는 뭐 잘한다, 열심히 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은 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잘하면 더 잘한다 이게 칭찬해 주듯이 교회마다 이렇게 다 믿음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린도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런 교회처럼 되면 안 되겠다. 골로새나 이제 이런 잘하는 교회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들처럼 또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물금 침례교회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연구해서 합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